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멸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막에 퍼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탄과 뉴이어를 맞이해서 2주간 동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따지고 보면 또 예수님의 행적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한 이 말씀을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치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문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요,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앞으로의 모든 사건, 앞으로의 모든 행적들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건은 AD 28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바로 회당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시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교훈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던 자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또 유명한 말씀들을 인용해서 전하던,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서기관들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외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가가 처음 서두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혔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는 분임을 밝혀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나누겠는데요. 4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오늘 일어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능력이 있다. 네, 22절 말씀에 보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사람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왜 놀랐냐면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교훈과 차이가 나는, 권위가 있는 특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정말 보잘것없는 빈민가와 같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난, 그리고 그곳에서 목수로 지냈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학식이 풍부하고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던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보다도 훨씬 능력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쏟아내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르침이 얼마나 좀 허술했고 또 서기관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할 때 이들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가르침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하던 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깊은 묵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했던 모든 말씀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게 힘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알고 있고 또 경험을 했고 실제적으로 본 것을 말할 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 소식을 전할 때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들었어? 혹은 너가 봤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실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본 것을 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희들도요, 저희들이 증거하고 저희들이 가르치는 것에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누구를 통해서 들은 말씀, 그리고 그냥 한번 읽었지만 깨달음이 없는 그런 말씀의 내용만 서로 나누게 되면 그냥 깊이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냥 대화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다고들 하던데 라고만 하지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서기관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을 나눌 때 본인들의 확신이 없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유명한 랍비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그것을 묵상하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깊이 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뜻을 바르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신을 채워야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뭐라고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이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능력 있는 말씀을 나아가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우리의 사교 모임을 알리고 우리의 친교 모임을 알려서 그냥 사람들과 우리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오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정말로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받는 자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사실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보면 지식적으로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교회마다 요즘은 보면 아주 성경 공부들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큐티 생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아시는 게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 지금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 공부 계속 하신 분들은요, 이제 막 목회자가 되는 신학교 나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냥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체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무엘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미 그 모든 세계를 보시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사단은 복음 전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막는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 봅시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자신이 아는 사실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조차 이 예수님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은요, 귀신같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여러분, 귀신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인 걸 알고 그냥 조용히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봐 방해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선수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언제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하면서 예배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불려가게 되고, 또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 분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사단의 방해 공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예수를 알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항상 방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못 가도록 방해하고요, 그 자리에 있더라도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은혜 체험하면 괜찮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물질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혼인잔치를 열 때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지 못하는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이유는 사단이 저희들에게 주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나오는 자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오늘날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표현이 맞나요? 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저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의 방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워진 지 1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거나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마음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저희들에게 주는 안일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만큼까지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사단은요, 자꾸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감당하지 않는 그 자리로 가도록 자꾸 미혹하는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한 사단의 이 방해 공작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그 방해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방해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며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고 이 귀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이야기예요. 이 악한 영은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일행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듣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던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고소를 합니다. 자신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밥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쫓아내는 바람에 아무 능력이 없어져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라고 고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종입니다.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 성경을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내용이 어떤지 알고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들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서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신인 줄 알고 떠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고 그 앞에 엎드려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실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들의 영이 거짓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혹시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이 귀신과 저희와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 속에 행동으로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옳은 신앙인의 모습일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만약에 삶 속에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귀신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라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요, 귀신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네 번째로 귀신을 꾸짖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병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 사람을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선포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바로 그 귀신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다이렉트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는 어떻습니까? 명의는 아픈 사람을 보면 진찰을 해보면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치료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귀신 들린 자의 문제를 아시고 그에게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병자의 증세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가 활동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귀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계속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귀신들도 떠는 존재.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안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정말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배후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미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에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이기셨는데 왜 걱정을 하고 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는 풀도 주님께서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길 원해요. 여러분, 귀신을 만나거나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여러분 두려워 떨어서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숨고 싶으시다면 주님의 말씀 뒤에 숨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귀신들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귀신들 보면 어느 날은 꿈속에 막 나오는 귀신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무서워하니까. 저도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한번 보고요. 그날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다음부터 이걸 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어떻게 보다 보면 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정말 귀신이라고 생각되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예수님 생각 안 나요, 그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런 뉴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홍콩 할머니 이런 뉴스 가지고 귀신이 막 한국에서 되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고요. 학교 가면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놓고 저희들을 불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권세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정말 호랑이 굴에 가도요, 정신만 차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그 앞에 섰을 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 서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귀신도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만나면 피하지 마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귀신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귀신은 아주 36개 주len장을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신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셨고 악한 귀신에게 꾸짖으심으로 그 귀신을 떠나보내는 이런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악한 사단의 계획이나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 함께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승리를 맛보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비상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을 만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대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맛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